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는 기도로 능력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여야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중심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은혜 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요, 노래일 뿐이고요. 기도 없는 설교는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러한 비밀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기도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또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내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동네 반장이나 동장으로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우습게 아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웃사람, 동네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가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저 사람 또 왜 왔나? 뭘 도와달라 그러나? 아, 왜 또 귀찮게 하나? 시간을 또 뺏기게 하나?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큰 문제를 가지고 갈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렵고 큰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은 어찌해서 그 어린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어린아이인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만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나타내시사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된다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종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고요. 응답 받고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매일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여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있는 사람도요, 병상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요, 유식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슨 연설문이나 무슨 달변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쉬를 했나 보다, 잠이 졸려서 그러는구나, 어디가 아픈가 보다, 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
아이고 이거 어디가 아픈가 보다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바칠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인물도 별로 잘생기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몸이 너무 약해서 내 애들이 너무너무 어려가지고요, 그 애들을 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이미 전염생이라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심을 내지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재능이나 물질이 없어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안 알아주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유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 루트가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람들이 다 적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 심하죠. 질병이 낫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근심, 걱정, 미움,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속에서 끓고 뇌리에서 자꾸 생각이 나면 잠도 안 와요. 근심, 걱정,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또 술, 담배, 또 마약, 도박을 끊지 못해서 그거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서 간구하지 않으면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속에 탐욕이, 정욕이, 음욕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안 나가는 것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이런 것들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제 힘으로는 쫓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도록 쫓아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옳습니다. 우리 속에 쓸데없는 요소들을 쫓아내려면 내가 못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문제를 주님
주님의 문제로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Almighty God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뻐라 하시고, 성경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아뢰게 될 때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이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마다 크고 오묘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체험, 신령한 체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성취, 꿈의 성취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유가 농사 짓는 비유가 여러 곳에 있고요. 또 진주 장사의 얘기도 있고요. 또 씨 뿌리는 그 비유도 있습니다. 씨 뿌리고 농사해서 수없이 많이 거두고 진주를 팔아서 더 값진 진주를 사는 비유, 참 잊을 수가 없죠. 그 스토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함경사에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어머니 아버님이 매일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만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주의 도구로 사용받아질 수가 있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 여명이 밝아오는 가슴 벅찬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첫 주일을 같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받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의 어머니 모니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모세는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외롭게 홀로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조국과 민족을 구해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지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조국 혼탁한 어지러운 경제적으로도 위급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 모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항상 집에서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져 올라가게 될 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잖아요.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자기 주치의도 왕실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벽을 향해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만 보여요?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벽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맡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맡겨주셨는데 건강을 주셔야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벽을 바라보며 세상 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갑니다. 그래서는 자연아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 너도 그리 머물러라. 끈도 없이 하늘에 해와 달을 매달아 놓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무엇으로 매달렸을까요? 기도로, 믿음으로 태양과 달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적군을 다 섬멸할 때까지
해와 달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력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아들 둘 데리고 딸 하나 데리고 세 자매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 왔어요. 이민 왔는데 어디 가서 새벽 기도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친구네 집에 이제 잠시 기도하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봐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가가지고 미국 교회 정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빈손 들고 왔어요. 미국의 남의 나라에 빈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어린 것들 어떻게 길러요? 눈물로 문고리, 정문 문고리를 잡고 눈물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집 교회 장로님이 글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교회당 정문을 열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든지 흔들고 있어서 나쁜 사람이 왔나.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여자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가서 봤어요. 장로님 보니까 또 그 여자가 거기서 눈거리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동양 여자 같은데 새벽마다 내가 회사 가는데 그 교회 앞으로서 지나가는데 언제나 그거 문고리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 만나보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 시간에 거기 그 교회를 자기 교회인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동양 여자가 오더니 그 문고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머리를 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이민 처음 온 사람이니까 손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손으로 흉내를 내면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냐고 열쇠를 주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미국 교회 새벽에 혼자서라도 저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열쇠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날려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은요, 훌러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그 목사가 벌써 그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때 벌써 목사가 됐고요. 동부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하고, 둘째도 목사가 됐어요. 셋째는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교회 피아노 반주를 시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피아노를. 그래서
마켓마다, 은행마다 이제 한국말을 써서 붙였죠. 어린이에게 피아노 가르칩니다 하고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전화가 몇 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사님이 학생이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어린 애의 머리에 얼굴에 뚝뚝 떨어지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서 학생들이 막 오는데, 아니 피아노도 전공 안 했는데 무슨 어린이들이 오니까 30명, 40명이 오고. 그러니까 그 딸이 보조 피아노 초보반을 맡아서 딸이 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한 대 가지고 하다가 또 2대 가지고 하다가 3대 가지고 하다가 피아노들이. 여러분, 집까지 샀어요. 차도 샀어요. 문거리 붙잡고 기도했더니,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는 사돈의 갈춘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어요.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사적인 기도하며 부르짖게 될 때, 말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분명히 비전과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적으로 이 세상 땅끝에 해당되는, 땅끝이 어디가 땅끝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심령속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교회는 와서 도우라는 성령님의 음성과 손짓을, 우리들의 영안을 열고 용기를 열고 듣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최전방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들이 되시고,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되주시기를 우리의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5년도 비전의 새, 대망의 새해에 온 성도들이 기도로 능력받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